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 제목으로 박광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는데요.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중요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0가지 신앙의 발판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우리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과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10가지 발판 속에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사실 21장의 내용은 부록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 가기 직전이면 거의 70대, 80대 이렇게 노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요. 그런 상태 속에 요한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도 겪고요. 백전노장의 할아버지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후대들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로 남겨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가장 마지막 절에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 적어놓은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 영생의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들을 다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들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또 떡덩이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도 같이 그 자리에서 동행하며 겪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도 경험했고 다른 어떤 기적과 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이들은 함께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라고는 사실 보이지 않는 아주 힘이 빠지고 능력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에 대한 약속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주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듣죠.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갈릴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들에게 자신이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들에게 그쪽으로 와서 나를 만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갈릴리에서 만나기 직전까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한 번은 도마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큰 숨을 내뱉으시면서 말하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마의 그 불신앙 앞에 주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며 이야기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미 경험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나하고 만나자라고 약속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같으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그 기쁨과 감사 얼마나 감격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자 할 법도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하자, 갈릴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할 것도 같은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 현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장 익숙한 물고기 잡는 그 현장,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불렀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낚는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원래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긴 하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의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 낙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부목사들만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희 카톡방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려주셨어요. 그 유튜브 영상 링크의 제목이 뭐였냐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거나 떠나고 싶었던 그 아이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네가 떠났니?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요, 사람에 대한 실망,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에 대한 갈등과 고민,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한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낙심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낙심 중에 낙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오는 낙심이 가장 큽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지요. 제자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큰 낙심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숙한 대로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회복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의 대표인 것처럼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다니고 예수님의 무릎에는 항상 제일 먼저 대답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또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자책감,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했지만 쫓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우리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권투 선수가요 여러 번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우리는 그로기 상태라고 하죠. 그 상태라고 헬라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영적 그로기의 상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큰 낙심 속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선택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결국 어부구나. 나는 결국 물고기 잡는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그래서 그는 결국 익숙했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에게는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요,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염력이 빠른지 다른 제자들, 야,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물고기 낚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 자녀가 일어서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내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2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대와는 상관없이 저를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부활절 그 기도회 때 했던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
말씀 증가하는 그 현장에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 놓고 저 또한 그러고 있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딱 생각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제자들 또한 엄청난 많은 기대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숨어 다니고 이거 위태하고 어려움 이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에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소식을 드러내셔서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그림을 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그런 주님께 제자들 가운데 실망한 제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가 더 이상 끝나지 않고 오늘도 보니까 23명의 확진자가 광주에서 나왔던데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지속되어 갑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 낙심에 사로잡혀서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 시대가 낙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낙심한 제자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리 3년 만에 자신의 생업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기본, 우리말로 기본 가락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기본 가락이 있는데 이 정도는 잡혀야지. 잡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은 자의 노력은 헛수고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배요, 빈 그물이요, 빈 손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5절에 보니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답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걸 확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없는 그들의 무력감, 그것을 깨닫도록 질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런데 그 질문에 가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게 가인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도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 봤지만요, 이사야에게도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은요, 이사야 너밖에 없다, 갈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네가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깨닫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피곤함과 배고픔과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너희가 머물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사람을 낚는 그 현장으로 너희가 돌아와야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등장하죠?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손은 텅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고 그들의 배는 빈 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빈손, 빈 그물, 빈 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 자기 백성들을 빈손으로, 빈 배로, 빈 그물로 이끌어 가십니까? 비어있다는 것은요,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안타까워 보입니다. 야,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왜 빈손이고 빈 그물이야? 왜 아무것도 없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손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독한지 비어야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어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어야 우리가 주님을 직시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장악하는 것이 빈손이고 빈 배고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빈 그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빈손으로 있으시는 분 계십니까? 빈 배의 상태, 빈 그물의 상태를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를 바라봐야 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손짓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비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것이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다가 빈 그물만 올린 제자들처럼 우리가 헛수고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세워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낙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노력, 내 힘만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낙심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왼편에만 제자들이 그물을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아니겠죠. 왼편에도 던져보고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야, 여기 자리가 안 좋네, 다른 데로 한번 가봅시다.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던져보고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왼편에 던지라고 해서 왼편에 던졌다면 왼편에서 또한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빈손, 우리의 빈 그물, 우리의 빈 배는 풍성한 손이 되고 풍성한 그물이 되고 풍성한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제서야 그냥 먼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보구나 했던 그 질문이요, 이제는 누구로 보이느냐? 그제서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 지금 아주 나이 드신 그 연세가 지긋하신 그 노인이 그 연세를 먹을 때까지 뭘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라. 7명의 제자들 중에 항상 요한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시라. 무덤을 발견했을 때도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는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요한이 발견하고 말을 하면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옷을 대충 입고 있었던지 옷을 이렇게 제대로 입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에 보니까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실 헤엄쳐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이제 물가로 모여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실 것을 아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식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딱 그 상황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딱 이맘때의 시간이었습니다. 닭이 울기 직전, 해가 뜰뚱말뚱하는 그 시기, 가야바의 집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 숯불 앞에 앉아가지고 불 쬐다가 저 사람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 말에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대에 주님께서 숯불을 지펴 놓으시고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진짜 실망이 크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에 좀 가 있으라고 그랬더만 그새를 못 참고 기도나 좀 하고 있든가, 뭔 짓거리냐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들이 물고기 잡아봐야 아이고 그것이 그거지 해봐야 소용이나 있겠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그들을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더 강팍해진 이세벨 앞에 엘리야는요 완전히 낙심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버린 것이죠.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도망갔으면서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주님께 거둬가 달라고 이야기할 거면 이세벨한테 잡혔으면 될 건데 도망가가지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고 정신 차려라 이거사 하시지 않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떡을 먹이시고 주님의 중요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그림은요,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사명을 받은 그 그림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실패와 도주와 상심으로 무너진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 낙심 가운데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건은
식사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한테 그냥 질문하는구나, 우리는 알겠지만 이거는요 베드로의 장담과 맞물려 있어요. 베드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장담하는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그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질문하신 겁니다. 그때 장담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염려할 정도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서 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깊은 상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깊은 상처를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제자로 베드로를 세워나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간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고 그 사랑이 확고하면 용서와 회복의 전문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낙심되어 있거나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제자들과 같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말 못할 낙심의 문제에 빠져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빈 그물을 채우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 주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일으키셔서 주님의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베드로에게는 믿게 하고 건지게 하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자신의 재주로는 한 마리도 건질 수 없는 어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주로는 한 마리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어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중요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다른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작은 예수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후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낙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